이 시간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특별히 이제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간적인 배열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1장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8장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런 순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두드러지는, 이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먼저냐라는 이런 논쟁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그런 논쟁이 나타나고 바로 그 다음 장인 19장에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장 20절 이하에 가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에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쉽게 말하면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20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도 큰 틀에서 보자면은 결국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3절, 5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새벽 6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각기 다른 시간에 품꾼들을 택해서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제11시, 다시 말해 가장 늦은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부터 먼저 한 데나리온씩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늦게 들어온 품꾼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들어온 품꾼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더 받을 줄 알았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땀 흘렸고 더 많은 결과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더 받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결국 서운해서 어떻게 했어요? 집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을 수가 있겠느냐. 주인을 원망했어요.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품꾼들은 주인을 원망했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포도원 주인의 주권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 주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인정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맡겨진 일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느냐?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보다 큰 상급을 기대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보다 큰 상급을 기대하며 일하라.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제3시에 선택받은 품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성경 가지신 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자, 제3시에 들어온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특별한 얘기에 상당하게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이 상당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온이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와레보입니다. 와레보.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액수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하튼 상당하게라는 말은 어떤 기대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기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최선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갖고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을 예를 들면 진급이 된다거나 보수가 올라간다거나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어떤 기대가 있으면 더 최선을 다하잖아요. 기대를 갖고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3시, 9시에 들어온 품꾼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아, 상당하게 주겠다. 기대하며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기대하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얼마만큼인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까지 채웠다 그래요. 아기까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그렇잖아요. 판단하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정말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품꾼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최선은 뭐냐?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선택받은 품꾼들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까지 견딘 우리와 같을 수 있느냐라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먼저 들어온 품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이런 말들을 쏟아냈을까? 왜 쏟아냈을까? 바로 자신이 받은 삭과 타인이 받은 삭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남과 비교할 때가 있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나는 인정 못 받고 대접도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관심과 대접과 사랑을 받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 시험은 어떻게 돼요? 시험은 이기고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피하고 원망하고 변명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진급하지 않겠어요? 아, 지금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여러분, 반드시 더 성숙한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뭐냐? 이기는 것이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예전에 그 축구선수 박지성이 그 네덜란드 아이토벤이라는 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골을 딱 넣고 나니까 그 팀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지성은 슈퍼 프로페셔널이다. 슈퍼라는 말을 앞에 붙였어요. 슈퍼 프로페셔널이다. 조용하지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 조용하면서도 자기 일에 집중한다. 여러분, 무엇이 최선이에요? 무엇이 프로입니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최선인 줄로 믿고 베스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오직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함의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찾으러 간 것이 어디냐면 장터였습니다. 장터. 이 장터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라는 말을 쓰는데, 아고라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력시장이에요. 인력시장. 여러분, 인력시장 가보셨죠? 제가 미국에 섬겼던 그 초대교회 바로 그 입구 앞에 날마다 인력시장이 섰어요. 남미에서 온 멕시코 사람들 주로 거기 보면 다 이렇게 무장하고 딱 와서 서 있어요. 그러면 또 트럭들이 와서 이제 몇 사람씩 또 실어가고 또 그럼.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야, 이 인력시장은 천국과 지옥이구나. 누군가에게는 천국이요, 누군가에는 지옥이에요. 시비가 갈리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택받아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너무 막 그런 상황이 힘드니까 그냥 맥주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아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분 사명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일하고 섬기며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때도 나눈 것처럼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세번맞이 교회 단장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 보드에다가 오늘 해야 될 일 리스트를 적어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찾아지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뭐냐면 교회를 막 구석구석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 구석에 있는 거 끄집어내놓고 화장실에 있는 거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쓸 거 쓰고 버릴 거 버리고 일이 계속해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더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영상도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왜 보여드려요? 누가 참석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좀 도전받고 내가 다음에는 내가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원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목사님. 참 연세 드시고 주일에 한번 교회 오시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끝까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막 어떤 일을 막 부지런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지켜주시는 것도 여러분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는 앞장서 일하고 누군가는 곁에서 응원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또 누군가는 뒤에서 말없이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건강 들이고 물질 들이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11시 플러스 6 하면은 오후 5시가 돼요. 오후 5시면 이제 그 장터가 폐장되기 1시간 전이에요. 근데 그 1시간 전에도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마지막 오후 5시에 서 있는 사람도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도원 품꾼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두 번째 목회지에서 그때 교회 개척에 참여하신 가정들 가운데 박필서 장길령 집사님이라는 그 가정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벌써 70이 넘으셨어요. 70인가 42년생이니까 박필서 집사님. 그러니까 참 모두 두 분 다 인품이 좋으시고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셨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한 어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거실에서. 그 집이 좀 큰 집이라.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처소가 좁아지니까 2달 만에 이제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당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 사람들이 건물만 쓰게 했지 음향기기, 영상기기는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예배당 세팅을 했어요. 음향기기 설치하지요. 뭐 키보드, 드럼 갖다가 다 창고에다 끄집어다가 설치하지요. 영상 설치하지요. 그것도 미국 교회 예배와 모임이 끝나면 딱 1시간 시간이 남아요. 그 1시간 안에 모든 세팅을 마쳤어야 했어요. 한 20분 안에. 그래서 예배위원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 교회가 모든 모임이 끝나면 요이 땅 하면 막 일사불란하게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의자 정리하고 예배당 세팅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박필서 이 장길령 집사님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후에 날마다 매주마다 식사교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섬기시고 이분들의 헌신을 말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물론 두 분들이 기억이 나지만은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그때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사실 저희 가정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가장 많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던 부분이 그분들을 뒤로하고 정말 떠나올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서시고 전도로도 쓰임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남은 일생 여러분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고2 때 저희 반사하셨던 그 박영은 권사님 잊지 못합니다. 그 권사님이 그때 50대 중후반 정도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90대셨는데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세요. 정말 요즘은 100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를 보면 그 박영은 권사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제가 기억하는 그 박영은 권사님의 모습은 뭐냐? 항상 그 중심에 진실한 신앙, 그리고 사랑, 따뜻한 사랑. 그것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예배 끝나면 그 꼬질꼬질한 그 고등부 아이들 집에 데려다가 얘들아 밥 먹자 그리고 손수 밥 차려주시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 권사님 얼굴, 음성 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를 초월하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참 어둡고 소망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땅은 횡패하고 나무들은 다 배임을 당했어요. 산마다 완전히 벌거숭이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살기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는데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목사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예배 중요하고 설교 중요하고 목양 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 사명 따라 충성되이 평생토록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목사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물론 일꾼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2차, 3차 부차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쓰임받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구원 문제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씨름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꾼을 찾으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쓰임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 아침 9시뿐만 아니라 오후 5시에도 왜 마감 1시간 전에도 불구하고 장터에 나가 품꾼을 찾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찾는 거예요. 일꾼. 여러분, 본문 8절에 기록된 이 삭이라는 말, 삭, 영어 성경에는 wag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값, 보수, 임금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 세상의 이 삭 개념, 임금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임금 개념과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세상에서 삭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예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삭세, 이 대가의 개념은 뭐냐? 일할 기회의 분유예요. 삭은 뭐냐? 더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더 일하도록. 여러분, 처음 포도원 품꾼이나 나중 포도원 품꾼이나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삭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 개념과 교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개념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울 때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려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반복하여 강조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뜻이라는 말입니다. 내 뜻. 그래서 내 뜻, 내 것, 내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먼저 되었든 나중 되었든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충성되이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